말라기 1장 1절 말씀에서 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는 주제는 언약의 실실한 이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제 주요 인물은 당연히 말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기록 목적이 뭐냐 그러는 거야. 기록 목적을 좀 알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오랜 기다림에 지쳐 메시아 소망을 상실하고 영적인 나태와 도덕적인 타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워서 다시금 올바른 메시아 신앙관을 세우려고 기록한 거예요. 이 말라기라는 게 말라기 말씀이 굉장해요. 이걸 보면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자, 오랜 기다림에 지쳐서 메시아의 소망을 상실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들의 잣대를 재서 오래 걸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인내가 없으니까는 오래 지쳐서 이렇게 돼 있죠. 오랜 기다림에 지쳐서 메시아의 소망을 상실해 버렸대.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오랜 세월 동안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오랜 세월 동안 걸어가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고난을 왜 주시나 그랬더니 심심할까봐. 그래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자꾸 심심할까봐.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으시고 놀아주시고 싶으시고 찾게 만드시고 이루고 싶으셔서 이제 그렇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인 낙태와 도덕적인 타락, 그죠? 그래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라기를 통해서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바르게 메시아의 신앙관을 세워주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그냥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장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잡고자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시 메시아의 도래의 소망을 다시 뜨겁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우리 말라기 잘 안 보잖아요, 그죠? 뭐만 봐? 11조만 보죠. 그 11조조차도 내가 11조 하나님 앞에 11조가 되지 않고 드리면은 그건 헛된 거예요. 11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 거니까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드려도 그거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이제 거지가 아니시잖아, 그죠? 그걸 받으시고 싶으셔서 그러니까 11조를 받으시고 싶으신 거야. 백성을 받으시고 싶은 거야. 그렇죠. 어떻게 알아들었어? 백성을 받으시고 싶으신 거야. 백성을 받으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너가 먼저 11조가 돼. 구별된 자가 돼. 그리고 네 손으로 드려. 구별된 자라는 것을 표시를 해. 그래서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동시에 메시아의 도래의 소망을 다시 뜨겁게 일깨워 주고자 이 말라기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아주 어둠 세계에서.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학개와 스가랴 이후 대략 1세기쯤으로 흐른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고요. 오랜 세월 동안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려 오던 백성들은 그 약속이 속히 실현되지 않자 우리도 여전히 그렇죠, 그죠? 당장 안 이루어지면 막 실망하는 사람 많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거니까. 실현되지 않자 실망하고 지친 상태가 되었다. 이러할 때에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의 불신앙을 꾸짖는 동시에 메시아의 도래의 소망을 다시 뜨겁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말라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라도 알고 하면은 들으면은 좀 뭔가 더 많이 알겠죠. 물론 알겠지만은 많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예, 그러니까 나의 사자 이렇게 돼 있어 원래가 1번 이렇게 돼 나의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사자인 누구 말라기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메시아는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야 지치지 말라. 지치지 말고 소망을 상실하지 말라.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말아라.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타락에 이르지 말아라. 그 도덕적인 타락에 이르니까는 강야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는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죠? 그들은 막 거기서 춤추고 막 음란한 행위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이게 도덕적인 타락이기도 해요. 이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근데 이게 애굽에서 하는 짓이거든요. 애굽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하고 음란한 짓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게 애굽에서 애굽 신들을 섬기는 시절 그거 그 형태예요 이게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갖고 나와서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도 때가 돼야 내려오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내려와? 모세도 내려오고 싶어 죽었을 것 같긴 않은데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모세도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래야 내려가는 거지. 아무 때나 내려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근데 하나님은 벌써 알죠. 백성이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기간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 입힐 시간이 다 은혜를 다 입힌 후에는 내려가라 내 백성이 타락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와의 사자, 나의 사자인 누구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경고입니다. 경고. 경고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경고 안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경고하는 거죠. 맞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며 징계받지 않으면 뭐라고요? 사생자. 알긴 또 저 얼마나 여우처럼 잘하는지 몰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징계를 한다는 건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거 이게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표현이세요.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걸 두고 가만히 두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오시는데 경고를 하셔야 되는 거야. 굉장하게요. 그런데 보세요. 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는데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더디게 오신다고. 때가 돼 오시지. 맞아요. 때가 돼 오시지. 여러분도 때가 돼서 오시는 거고 때가 돼서 고침받는 거고 때가 돼서 해방받는 거고 때가 돼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야. 그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땠어요? 저와 여러분들 몇십 년씩 고생했죠? 그죠? 짧게 고생하고 몇 년 아니면 몇십 년씩 고생하고 왔죠? 그리고 전국에 다 돌아다니다 오셨죠? 맞잖아. 전국에 다 돌아다니다 오셨죠? 다는 아니래도 그렇다 이 말이요. 여러 군데 다니시다가 오셨잖아요. 여기 마지막이다 그러고 오셨는데 정말 마지막이 되잖아요. 뭐가요? 사단하고의 엮이는 게 마지막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그러게 편안할 때 오라 그러면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달달달달달달달달 볶아야 와. 왜 꼭 그래야만 되는지 나는 그걸 모르고 왔어. 달달달달달달달달 볶아야 오네. 이런 아유 그러니까 볶였지. 후라이팬에다 콩 볶으면 맛있긴 하지. 사람은 안 맛있어. 달달달달 볶으셨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저도 달달달달 볶여서 여기까지 온 거고 여러분도 달달달달 볶여서 오신 거야. 자, 그러니까 내가 체험해보고 내가 아니까 오는 거잖아요. 모르면 안 오잖아요. 그죠?
모르면 안 오면 저 뒤에서 그렇게 비판이 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꽤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어떤 사람은 허다못해 60년 만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법이거든요. 알게 해야지 오니까. 근데 금방 해결되지 않는다고, 금방 오시지 않는다고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거예요. 사랑하셨다면 금방 오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지금 현재까지 올 기미가 안 보인다. 그거 지네들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말라기 후에 400년 후에 다 오신다고 정말로. 그죠? 암흑시대 지나고 오신다고요. 그죠? 암흑시대 때 오신다고요. 그러면 내 때에 안 오신다고 해서 안 오신 건 아니잖아. 그죠? 약속하셨으니까 오시는 거란 말이야. 오셨단 말이야. 이미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니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 안 하신다고 그분 안 계시는 분이세요? 계시죠? 안 보인다고 안 계신 분이에요? 계시죠? 그분은 다 계세요. 언제든지 계셨어요. 언제든지 계속 계실 거예요. 계속 우리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달달달달 볶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시니까. 왜요? 그래야지 돌아오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이들은 뭐래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 뜬금없이 봐봐요. 뜬금없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누구는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미워했을까? 왜 같은 쌍둥이로 태어나게 했는데 왜 에서를 왜 미워했느냐가 이거를 우리는 봐야 돼 이게.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요? 리브가는 그걸 알아요. 맞죠? 리브가는 그걸 알지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함 속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 아론은요 충성스럽게 모세가 동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그죠? 아론 네 형에게는 너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모세에게 충성하겠다니까요. 그런데 모세에게 충성 안 한 것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저기 이방 여인하고 모세가 결혼할 때 그거는 이방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그 예표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적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이걸 지적해서 누구하고 미리암하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율법으로 말하면 모세가 범죄한 거거든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아론과 미리암은 자 율법에 이방 여인이 결혼하지 말는데 네가 결혼하면 어떡하냐 막 책망하니까는 하나님이 노하셔갖고 뭐가 났다고? 문둥병. 그래서 다시 집어넣고 그러니까는 싹 났죠. 그러면서 진영 밖으로 보내죠. 일주일 동안 가 있으라고. 그죠? 왜 모세를 책망하는 그러니까 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책망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룰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 우리하고 결혼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아론과 저기 미리암은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모세를 책망하시는 거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그들을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모세가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모세가 예수님 예표잖아요. 결혼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예표해 주신 거예요. 그걸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예언대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가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셨잖아요. 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뜻을 모르고 막 하니까는 문둥병이 발하고 그러니까 너는 그게 부정한 거야 라고 하고 다시 집어넣더니 났어요. 그렇지만은 문둥병 한번 발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 있다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게요.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모세가 잘못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모세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는 걸 봐요. 그래서 왜 에서를 왜 미워하셨냐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언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니까요. 예언하셨다고요. 너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예언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예언하신 말씀을 분명히 리브가가 이삭에게 얘기했을 거고, 얘기했다 소리 없는데 얘기했을 거고, 있나 없나 모르겠어. 자세히 봐야지. 얘기했을 거고, 보세요. 나 같으면 얘기 안 하겠습니까? 얘기했을 거고 다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삭이 야곱을 섬긴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도와주는 거거든요. 도와주는 거예요. 12민족을 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일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당연히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했으니까는 하나님은 당연히 에서를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야곱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시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래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리브가의 품에서, 그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리브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교육을 잘 받았어. 말씀의 교육을 잘 받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잘 안다고요. 그래서 리브가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에서도 리브가에게서 태어났지만은 그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편에 섰잖아요. 이삭의 편에. 이삭이 그를 데려다가 그렇게 길렀잖아요. 장자로 길렀잖아요. 장자로. 물론 장자예요. 장자로 기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다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기르잖아요, 지금요. 근데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은 누구 거였어요? 야곱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죠. 아버지가 장자로 기르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장자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삭은 육적인 장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길러가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뭘 못 받았냐 그러면요, 말씀의 교육을 못 받았어요. 왜? 맨날 놀러 다니기 좋아했어. 자기 취미생활, 잘 쏘는 거, 짐승 잡는 거, 들로, 산으로, 그리고 그걸 잡아다 주면 또 아버지가 좋다고 또 잘 잡수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그러면 맨날 들 사람처럼 들로 산으로 맨날 사냥을 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졌겠어요? 뭐 이삭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빼놓고도 무슨 교육이 이루어졌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제가 맨날 뭐라 했어요? 제가 요새 요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요나 저 또 아는데 지겹게 또 해. 그래도 할 거야. 아버지는 하나님은 느느의 성을 보존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죠. 요나는 무너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만 알았어요. 무너져야지 그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보존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네가 가서 외쳐. 무너진다고 외쳐.
자, 그럼 아버지 뜻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은 아마 그렇게까지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크니까 막 다시스로 막 재빨리 도망갔다가 물고기야 그 말씀이 있거든요. 물고기를 준비하셔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해놓고 다 해놓고 이렇게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정말 가면서 눈의 성에서 외치죠, 그죠? 외치고는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지켜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초막까지 쳐놓고. 아니 그렇게 무서워하는 성에 왜 이렇게 멀리 또 떨어져서 또 초막까지 져놓고 또 눈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왜 초막까지 져놓고 왜 안 가고 왜 거기서 지켜보고 있냐고. 왜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죠. 왜 자기가 외쳤으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떤 때 강하게 외치기도 하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하는 것은 지옥을 안 보내려고 하는 거지 지옥을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러니까 안 돼. 이 말 하는 것은 뭐예요? 지옥 갈 행동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기분 나빠. 나보고 지옥 간다. 기분 나빠. 내가 언제 지옥 간다 그랬어? 이렇게 하면이라 그랬지. 내가 언제 지옥 간다 그랬어? 이렇게 하면이라 그랬지. 성경에도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랬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랬어. 그거 하는 거 그거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왜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라는 것은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거야. 그런 거지. 그러니까 거룩해지면은 지옥을 안 가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이 사역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노상. 여러분 솔직히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듯이 눈이라도 빼서 절 줘야 돼. 아이고 눈 많이 모아서 큰일 났네.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랬다니까요. 자, 이게 그냥 저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겼고 여러분도 저를 같이 섬겨줘야지. 저도 여러분을 섬겼으니까 그게 뭐겠어요? 같은 길을 가자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뭐냐 이게 아니라 같은 길을 가자는 거예요. 같은 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자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서로 섬김이에요. 그렇게 이끌어주는 게 섬김이라고. 성린다니까 이거 열심히 닦으면 이러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저한테 뭘 맛있는 걸 많이 사주고 좋은 걸 갖다 주고 이런 거가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너무 자주 갖다 주면은 저도 무뎌져 갖고요. 그냥 봐도 고마워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끔 아주 안 갖고란 소리 아닌데 가끔 저는 원래가 비싼 옷 줘도 안 입는 사람이지만은 가끔 그런 거 영양제 같은 거 가끔 줘도 돼. 내 건강을 위해서 어떡하라고. 그때 또 영양제만 제다 갖고 올라 그러지 마. 근데 너무 자주 제가 어떤 분이 고마워서 저거를 했는데 딱 보더니 얼마 안 들었으니까는 굉장히 기분 나빠더라. 근데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감사하면 돼. 다른 거 전혀 상관없이 감사하면 돼. 생각하는 그 마음조차가 감사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섬기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같은 복음을 가지고 같은 영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가자고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권면해주고 경고도 해주기도 하고 사랑도 해주기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에서는 그거를 못했단 말이에요. 아니, 안 했단 말이에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안 하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죠. 내가 요나성 하다가 이제 느헤성 하다 여기까지 와서 또 말이 바뀌었어. 그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느헤성이 안 무너졌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무너졌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요. 근데 요나는 무너지길 원했지만 절대 안 무너지죠. 나중에 100년 후에 저게 돼서 하지만은 그거는 나중 일이고 현재로서 하나님이 느헤성을 보존하는 것이었는데 잘못 이해한 요나는 무너지길 원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요? 잘못된 기도니까.
하나님의 뜻은 보존. 이거를 모르는 요나는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죠. 왜요? 자기 말이 맞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내 말이 맞든 안 맞든 그거 상관 안 하셔. 맞든 안 맞아.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한다 합시다. 우리 양은선 집사님한테 이렇게 예언을 한다 합시다. 당신은 내년에 저녁에 죽을 거야라고 예언을 했어. 왜? 이런 일에서 죽을 거야라고 예언을 했어. 근데 저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안 원해요. 근데 죽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지적한 거를 고치면 돼. 고치면은 어떻게 해요? 오늘 밤에 안 죽어. 눈의 속에 고치니까 안 죽은 거잖아. 안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와서 양은선 집사님 와서 목사님 나 어저께 안 죽었어요. 그 목사 예언이 틀렸어요. 제 예언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입을 열어서 예언이 틀린 게 아니에요. 왜요? 고쳤기 때문에 안 죽은 거야. 안 고쳤더라면 죽었겠죠. 그죠? 고쳤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지적해 준 거 제가 회개하고 고쳐서 회개하고 고치니까는 저 안 죽고 왔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쫓아가고 목사님 예언이 틀렸어요. 안 죽었잖아요. 왔잖아요. 뭐 이러면 다음부터 이 사람한테 예언해 줄 수 없어. 하나님은. 제가 자꾸 범죄하면은 계속 자범죄도 계속 지면은 이게 아는 죄가 되고 거역죄가 되고 고의적인 죄가 돼서 죽는다. 그러면은 안 줘야 돼. 계속 이제 줄여가야 돼. 죄를. 그죠? 죄를 자꾸 줄여가야 돼. 제가 오른손 왼손 다 쓰는 사람이라 맨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그래. 줄여가야 돼. 줄여가야 돼. 그 줄여가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안 죽인다니까. 그래서 안 죽이시려고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당신 이거를 계속하면은 아웃 당해. 그럼 그걸 안 하면 돼. 그럼 아웃이 안 당해. 근데 계속하면은 아웃 당해. 하나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웃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쓰고 싶으시고 계속 잡고 싶으셔서 그래서 경고를 하시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 에서를 왜 미워했다고요? 야곱을 섬기지 않아서. 어차피 야곱은 에서가 섬기지 않을지라도 섬길지라도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게 돼 있고 거기서 12민족 낳게 돼 있고 그리고 훈련받고 돌아오게 돼 있어. 그래서 야곱으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저는 그거 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성령 깨닫게 개인으로 갔다가 민족이 돼서 돌아온다. 여러분 여기서 개인으로 오셨죠. 맨 처음에 개인으로 오셨다가 여기서 치료가 끝나니까는 가문이 됐죠. 가문이 돼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야곱도 개인으로 갔어요. 그죠? 홀로.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이 참게요. 뭐 해가면서 베개를 베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거기 저 기념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가고 이러죠. 그죠? 돌아올 때까지 뭐 이렇게 하면서 가죠. 자, 그래서 12민족을 나러 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요. 근데 12민족을 나러 가는데 또 이 절차도 필요했어요. 이 절차도 필요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예서는 자, 장자권을 자기가 뺏긴 건데 말하자면 팔은 거잖아. 그죠? 장자권 팔은 거잖아. 야곱은 공짜로 장자권 뺏어오지 않고 팔은 거야. 사갖고 온 거야. 팥죽 주고 사갖고 온 거야. 이걸 말하면 팥죽은 이제 예수 피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팥죽 쓰면 동짓날 팥죽 써서 바깥에 왜 뿌려요? 그죠. 팥죽 갖고 장자권을 사온 거지 훔쳐간 거 온 게 아니야. 뺏어온 것도 아니고 훔쳐갖고 온 것도 아니야 이게. 그런데 이게 그렇게 이제 하니까는 많은 목사님들이 야곱은 비겁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야곱이 비겁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야곱이를 비겁하다고 한 뜻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야곱은 뭐든지 합법적이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 안 그래요? 엄마 말에 따라
엄마 말에 따라. 그래서 여자에게서 예수가 나온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엄마 말에 따라. 그냥 그렇게 해서 엄마가 또 막 그렇게 해서 또 장자권을 받았고 장자의 기도를 받았고 그러니까 또 예서가 부인나서 그냥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넌 죽인다 하니까는 그걸 또 우연치 않게 리브가가 듣게.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사실은. 듣게 하신 거죠. 왜? 피신시키라고. 왜? 12민족을 품고 있는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신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 때는 야곱으로 가고 올 때는 12민족을 데리고 오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개인으로 왔지만 민족으로 가시는 겁니다. 나라로 가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에서는 미워했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미워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의 산들을 자, 3절에요.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대잖아요. 그 광야의 이리들은 사단이거든요. 에? 넘겼고 그다음에 또요. 에돔은 이제 에돔이죠. 그죠? 에돔이 에서예요. 붉어서 에돔이에요. 에돔은 말하기를 봐봐요. 이봐,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하면 안 돼. 하나님이 무너뜨려도 지가 쌓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가 쌓을지라 내가 무너뜨릴 거야. 맞죠? 그가 쌓을지라 무너뜨린다고 얘기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무너뜨린다는 뜻은요, 가난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가난하다는 뜻인데, 그죠? 왜요? 무너뜨림을 당했잖아. 황폐해졌잖아. 그러니까는 곡식이 자랄 수 없잖아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거기 이리 때가 드글드글해. 막이 때가 드글드글해. 거기에선 뭐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난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보세요.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거들을 일컬어 그래놓고 다시 헐으시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라는 거죠. 악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어디 가요? 자기가 아무리 좋게끔 쌓고 아무리 멋지게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무너뜨리고 여전히 이리를 제거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리가 득실거리는 것인가는 뭐라 그래요? 악이라 그러잖아요. 악한 곳.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악한 곳이라고 하기 싫으시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리떼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황폐하는 걸 주고 싶지 않으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리떼를 잡아야 이게 황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리떼를 잡으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리떼를 잡는데 그냥 잡는 게 아니야.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잘 안 하니까는 이제 초기 상담을 안 하니까 설명을 저거 하는데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이러셨어요. 자,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그렇게 했더니 야 나무를 비유를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그래도 봐줘 세요. 이게 뿌리입니다. 이게 뿌리. 원래 그림 공부하러 가야 돼 나는. 여기 가지가 이렇게 났는데 뭐 이거 나무 뭐 못 그린다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가지가 났는데 그럼 이파리가 이렇게 그냥 아차 됐네 비슷하게 됐네 좀. 응? 자 여기 또 가지가 이렇게 날 것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세요. 야 이렇게 설명 좀 해.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거를 이 가지 치기만 하면 이 가지는 또 난단다. 응? 그리고 더 굵어진단다. 더 굵게 나고 또 굵게 나면 옆에 또 가지를 또 치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또 굵어지면 여기서 또 가지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지치기만 당해도 그때는 시원하단다. 그렇지만 또 난단다. 또 나는데 더 굵게 난단다. 왜요? 자꾸 나무를 잘라주는 거 뭐예요? 굵어지라고 잘라지는 거거든요.
그죠? 굵어지는데 이것만 굵어지는 게 아니라 영양분을 여기서 받다가 이것도 굵어져요, 점점. 그런데 야,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들을 건드리지 말고 이거를 건드리면은 얘네들은 그냥 죽어. 말라 죽어. 뽑혀 나가면 말라 죽어. 그러니까 너는 얘네들 건드리지 말고 얘를 건드려, 얘를 건드려서 얘를 뽑으면 돼. 얼마나 명쾌하세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가지치기를 해도 이 나무가 살아있는 한은 가지는 또 자라나고 그 가지가 굵어지면 옆에 또 가지가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난다. 그러면 이 뿌리를 아예 들어서 뽑아버리면 이건 나무는 말라 죽는다. 그럼 말려서 죽여야지. 그래서 내 안에 없게 만들어야지. 이걸 그냥 놔둔 상태면 또 나게 돼 있어. 또 자라고 또 나게 돼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서 이놈을 잡는 거야, 이놈을. 여긴 놔도 그냥, 이거 그냥 나갈 때까지 놔도 그냥, 어차피, 그리고 얘도 또 얘 뿌리를 건드리니까 얘도 시들.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사역받으면서 내가 힘이 쫙 빠져서, 아이고, 정상이요. 아, 목사님, 이거 사역받으면서 뭐가 드러나서, 아, 그것도 정상이요. 제가 안 드러나면 안 되잖아. 근데 저는 이상하게요. 그리스도인에는요. 저하고 뭘 붙든지 아니면 뭘 여기 오든지 하면은 이상하게 다 뿌리까지 다 드러나. 그 뿌리를 제거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하나님 그렇게 주셔서 그래요. 누가 이렇게 와서 저기 장난쳐도 나중에 보면 뿌리가 다 드러나. 그래서 다 알아야 돼. 그래서 뿌리째 뽑아버려 그냥. 뽑아서 내보내버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냥. 그래서 너는 이거를 제거해. 그래서 나갈 때 여기 달려있는 수천 명의 여기 잔뿌리 막 있잖아요. 그죠? 뿌리가요. 거기 다 수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한꺼번에 다 갖고 나갈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런 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맨날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왜 맨날 이거 성냥가게 담아갖고 필요할 때 쓰고 이것만 없애주세요. 그리고 집어넣고 들어가세요. 왜 이렇게 사용하냐?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맙시다. 뿌리 팍 하나 둘셋 파치 하나 둘셋 파치. 이 왼수 같은 거. 이 뿌리가 그냥만 있어요? 온 땅을 다 뻗어나가죠. 그래 안 그래요? 온 밤 다 뻗어나가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 또 나오죠. 이쪽에서 또 나오죠. 이러다 끝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 그 성경에도 있잖아. 뿌리를 뽑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뿌리를 내린 걸 뽑으라 이 말이야.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과 피는 뿌리를 내리고 다른 거는 뽑아내라 이 말이야. 뽑으라 이 말이야. 그게 극히 정상적으로 성경이거든요. 다시요. 그래서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여러분 4절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말씀을 찾아놓고도 안 했네요. 4절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서 9장을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9장을 한번 더 넘어가실래요? 자, 빨리 넘어가셔야지. 이사야서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장 어디 가냐? 9장 9절에서 10절. 이사야서 9장 9절에서 10절이요. 시작.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이런다는 거예요. 에? 자, 무너지면은 자, 하나님은 벽돌을 다듬어서 성전 짓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냥 있는 상태로 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봐봐요. 무너지면 우리가 벽돌을 이제 다듬어서 다듬는 돌로 쌓는데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다듬는 거. 물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듬는 거하고 벽돌을 다듬는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다듬는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니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은 다듬는 돌로 하지 말래잖아. 주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데 그 제 소제목이 그래요. 왜 벌하세요? 다듬는 돌을 쓰고 뽕나무가 찍혀 나갔으니까 백향목을 갖다 두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백향목을 심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 자,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우리가 다시 세우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5절에 대한 말씀 한번 더 제가 또 찾아봤는데요. 자, 시편 35편으로 넘어가 보실래요? 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 시편 35편 27절 말씀을 보시면 35편 27절. 자,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편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누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게 바로 우리죠. 아니 우리라는데 왜 아멘을 하네. 아니 안 하고 싶은가 봐 즐겁게. 그래서 뭐야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그죠? 그리고 또 시편 58편 한번 보실래요? 시편 58편을 보면은 58편 10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8편 10절과 11절 시작. 의인이 악인들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이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리로다. 아멘.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본대잖아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아멘.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악인을 심판하러 왔는데 여기서는 그 악인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심판하러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단을 심판하러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역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싫어해서 등짝을 한바탕 때릴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폭행하는 건 아니에요. 진단서 끊어오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 거. 목사님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뭐. 내가 성령 해방자 걸리셨나 봐. 걸렸나 봐. 내가 죄를 많이 지었나 봐. 이런 소리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의 성령 해방자 걸리지 말라고 거룩해지라고 이거 시기 질투 뭐 저거 이런 거 다 없애치는 거잖아요. 하나둘씩 오면서 이거를 체험해 나가면서 옛날에 이래서 이것이 있었구나.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까 저기 처리해 주셨으니까는 나는 처리해 준 걸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빨리 이루어질 때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이루어질 때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제 마음이 아니요. 제 마음 같으면 빨리빨리 해주고 싶어. 빨리빨리 그래야 빨리 중국집에 가서 빨리빨리 하지 말래. 왜? 주방장에 침 뱉어서 나온대. 하도 우리나라 사람이 빨리빨리 해갖고 자기 땀나고 막 힘드니까는 침 태태 뱉어서 내보낸대.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내가 들은 소리야. 우스갯소리 들은 소리인데 그래서 나는 중국집에 가면 절대 빨리빨리 소리 안 해. 그게 저기 우스갯소리겠지만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본인한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오버한테 했어요. 저기에서 하나님이 은사 우리 말씀 자체가 은사인데 말씀을 아는 것도 은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은사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니까. 그죠? 말씀과 은사는 같이 가는 거라 그랬죠. 우리 두 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은사예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아니까는 사모하는 거고 먹고 싶으니까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은사예요.
근데 내가 뭐 당장 뭐 저처럼 뿅뿅뿅 보이고 뭐 이거 안 보인다고 나는 왜 은사가 없어?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요, 이거는. 그럼 하나님은 슬퍼하셔. 야, 그러면 내가 너 안에 있는 나는 뭐냐?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금방 뭐 환상을 못 봐도 그건 상관없어. 물론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시겠죠, 그죠? 상관없고 예언 못해도 상관없어. 예언은 성경이니까 예언 못해도 상관없어. 예언하기 힘쓰라니까 또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마로. 성경 자체가 예언이고 성경 홍계가 예언이고 다 예언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 가리키기를 너는 게으르게 하지 말라는 거 이게 그 말씀도 뜻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점쟁이한테 전버릇이 저 사업하는데 사업 잘 될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진실하게 하면 잘 될 것이고 개떡같이 하면 안 될 것이고 뭐 그렇지 뭐 어떻게 그래 내가 뭐를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알아? 이번에 우리 애 시험 치는데 합격할까요? 어떻게 알아? 지 공부 열심히 했으면 합격할 것이고 안 했으면 안 나갈 것이고. 물론 답답하니까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막 와서 막 무당한테 물어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말 안 해주면은 어머 모르나 봐 뭐 이렇게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지 저한테 달려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한테 지금 잠시 맡겨두신 거지. 여러분의 구원은 저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자꾸 말씀을 드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치료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이거 빵 나가면은 뭐든지 빵 잘 되는데 왜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언제 잘 된다 그래서 맨날 나가면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이 기도가 부족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거든요. 분량이 있어요. 기도가 차야지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 에맹큼 해놓고 안 들어준다고 그러면 되나? 언젠가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야, 너 이제 기도가 꽉 찼어. 12항아리가 찼어.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12항아리가 찼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야 내가 포도주 만드는 거 있잖아 이러시는 거야. 아 그 항아리. 근데 그거 보고 저보고 그래 기도 항아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12개밖에 안 됐어요. 12개 채우는데 25년 걸린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12개를 쫙 보여요. 근데 그 12개가 그냥 요만큼 12개가 아니라 사람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들어갈 만한 항아리들이에요. 그 12항아리에 기도가 꽉 찼다는 거야. 저는 그 생각도 못했어요. 이게 그 기도 항아리가 있다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그걸 하나님께 보여줘서 어떤 사람 요만큼 하니까 40개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많더라고. 어떤 사람 몇백 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항아리는 다 조그매. 근데 그 항아리 하나하나 찰 때마다 기도가 찰 때마다 그 저보고 하나님 이거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사입이니까 성경을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거야. 저 혼인잔치 아구까지 채워서 아구까지 채우니까 아구는 여기거든요. 아구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아구까지 채우니까 뭐가 됐더라? 포도즙이 됐더라. 그게 그거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집에 신방을 그때부터 집에 신방을 하면 벽이 어딘가 꼭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려놓은 자가 있으시더라고요. 거기 기도 측량하시느라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와야 내가 예기도를 들어줄 거야. 근데 그 기도 채우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냐? 아버지 뜻대로 구해야 팍팍 올라가는데 내 뜻대로 구하니까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도를 잘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명령하신 그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고 읍절이니까 이거는 주문해 오는 게 아니에요. 읍절이고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하니까는 팍팍 올라가더만요. 거기 하나님 뜻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 뜻이 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해서 너는 맨 먼저 누굴 위해서 어디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이렇게 집안을 딱 둘러보죠. 뭐 좋은 거 있나? 이게 둘러보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자가 있나 보는 거예요. 이런 소리 또 하면 또 나가서 또 쓸데없이 가서 또 막 해갖고 또 나 2단 3단 만들지 말고. 그렇다고도 다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왜 절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그죠? 그 가정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차야지 된답니다. 그러면 두말하지도 말고 서말하지도 말고 아이고 그런데요 빨리 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열심히 하면 채워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진 걸 보고 알아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렇게. 아유 난 아주 그게 최고 무서워. 최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58편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지요. 근데 난 또 잊어버렸어. 자, 그래서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형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크신 분이세요. 원수는 꼭 갚아주세요. 여러분 안에서 이리 때 내쫓으신 분, 이리 때가 내쫓긴 분, 거룩하게 사세요. 앞으로 사역받는 분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정한 때를 주셨으면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근데 내가 견디지 못해서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디십시오. 여러분 에서처럼 같은 쌍둥이로 태어나고 같은 모태에서 태어나고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에서는 자기의 할 일을 못하여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야곱은 자기의 할 일을 하나님의 명령에 할 일을 다 해서 축복받는 걸 보면서 야곱은 살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죠. 살아있다고요. 그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뒤에 항상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죠. 야곱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숨진 사람도 살아있고, 그죠? 잠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 갈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크신 분, 우리에게 이제 크신 분, 이제 우리는 그 크신 분을 즐겁게 드리고, 이제 소망을 잃지 마시고, 메시아는 오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계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린이 알아서 잘 해줄 때까지 인내하고 참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